예수여대학 신학대학 정승만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은 제 12강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 스트럭처를 한번 보면은 계시록 스트럭처를 보면은 1장, 2장, 3장은 전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 있었던 일로 설명이 됐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장차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장차 될 일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세 가지 그 재앙이 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세 재앙이 있는데 인재앙은 6장에서 인을 떼서 재앙이 7년 환란 초기에 일어난 환란이고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도 첫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는 초기에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이 중간쯤 전 3년 만이 끝나고 후 3년만 넘어가는 그때 이제 다섯 나팔, 여섯째 나팔이 이제 불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제 16장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부터 그래서 일곱 대접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 세상이 종말이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이 성경 계시록이 스토리가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11장, 11장은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추수할 종들 이야기고 12장은 그 추수할 종들이 나오는 참교회. 그래서 그 종들이 복음 전하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해서 구름 타고 승천함으로 주의 종들이 승리하죠. 그 다음에 12장의 참교회도 많은 그 용의 마귀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의 종, 그 다음에 참된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게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4대 비밀이라 했죠? 뭐죠? 4대 비밀이 뭐예요? 적기 말하지 말고 답변해봐요. 계시록의 4대 비밀. 1장 20절에 나왔죠? 두 비밀이 거기 나옵니다. 별과 촛대, 주의 종들과 교회, 참교회, 말제 참교회. 이게 비밀이고 또 다른 두 비밀은 배도한 교회, 음력교회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게 이제 4대 비밀인데 그래서 11장, 12장에서는 주의 종들, 마지막에 추수의 종들, 참교회가 승리한다 하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온다 성경에 다 예언됐지만 조금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에게 앞으로 열흘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 말라. 끝까지 변변이고 충성하는 자는 생명이 멸류관을 주리라. 우리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됐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13장은 두 짐승 얘기가 나와요. 두 짐승 이야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 권력을 잡은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할 것 같은 세력을 말하고 땅에서 나오는 교회 안에서 나오는 배도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교회의 비진리로 타락하게 하고 범죄케 하는 이러한 무서운 환란이죠 사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종말장에 보면은 종말이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많이 미혹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배도하는 사람들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든지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과 합세해서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한 신을 믿는다라고 그 연합운동 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 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요. 이 녹화기를 목회하는 사람은 쳐주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굵직굵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배도의 현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한 말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했는데 지금 배도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다 되어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3장에서 이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의 출현이 13장에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1절에서 4절, 적그리스도죠. 세상 나라들, 곧 열방을 총치하는 세상 나라들에서 나오는 어떤 그 절대적인 권력까지 삽니다. 용의 모습을 닮았어요. 용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 부시 대통령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짐승이요, 치명적인 상처를 죽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요.
지난번에 교황이 총 맞았다가 살았죠.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루어지는 줄 알고. 총 맞고 살아. 근데 여기는 죽었다가 어떤 상처로 죽었다가 극적으로 살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슈퍼맨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모습이죠. 이 기적의 사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추종하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1799년도에 나폴레옹 부하였던 베드 레메 장군이 교황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1799년.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 그 파워가 있을 때 좀 어떤 뭐 제가 이제 교황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권이 무너져버린 거죠. 근데 1929년에 무솔리니가 교황 비오 11세와 협약하면서 바티칸 시를 교황 국가로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티칸 시라는 게 이 뉴욕 센트럴 파크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한 구역이 이렇게. 근데 그게 세계 모든 나라의 대사를 다 보여줘요. 세계 모든 정부가 거기보다 빠른 데가 없습니다. 왜? 고해성사라잖아요. 그 정부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불을 그들이 구출합니다. 지금 주이시가 가지고 있는 불도 여기가 결탁이 됩니다. 지금 그게 보여져요. 지금 미국에서 600만이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지금 520만 줄어들었어요. 탁 빠져. 이게 미국은 주식을 굉장히 박해하거든요. 싫어합니다. 빠져나가요. EU, 중국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유럽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힘이, 왜냐면 1차 대전 때 처칠이 이 유대인들의 힘을 빌리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들 시온에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다 그대로 듣잖아요. 1차 대전 끝나고 약속했고 2차 대전 끝나고 독립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성경의 예언들로 되어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역할입니다. 주된 업무가 5절에 나오는데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가지고 해방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비난,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해요. 42달 동안 후 3년간이죠. 지금까지 해왔어요. 마귀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했는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지독할 정도로 그렇게 해방을 할 거라고 지금 미리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좀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일 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방의 대상이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교회가 성도들이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해방, 그런 거짓말, 비난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네티즌들이 기독교 막 그 항의하고 비난하는 거 있죠. 아마 그런 현상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인터넷 들어서 아무 그냥 무책임하게 자기 익명성 가지고 막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큰 이름으로 어떤 저기로 이제 하나님을 정면으로 해방하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할 권세를 받아 핍박을 가하여 어린 양의 생명록의 이름이 들게 아닌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그 저기를 다 흡수하는 그런 슈퍼맨, 그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면 이야기하면 우리는 벌써 머릿속으로 픽처가 그려지죠. 그런 사람이 누굴까? 그게 보여집니다. 성도들은 전 3년 반 때 두 증인에 의해서 복음을 깨달았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비처 보호를 받아요. 예비처 보호를 받습니다. 예비처란 말 나왔었죠? 12장 6절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가 예비처입니다. 모임이에요. 이제 마지막 환란 때 후 3년 반, 전 3년 반 끝나고 나서 죄종들이 복음 전해서 구원 받은 그 사람들이 죄종들이 없으니까 더 이상 복음 전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때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이제 적그리스도께서 그 11장에서 측량할 때 마당만 밟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그 핍박 속에, 그 환란 속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구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디서 나왔었죠, 이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억나요? 어디서 나왔는지?
2장, 3장에서 7번 나옵니다. 7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여기 그 말 한번 더 나와요. 귀가 있어도요, 못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귀가 세 종류인데, 못 듣는 귀가 있고, 안 듣는 귀가 있고, 그 다음에 듣기 싫어하는 귀가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은 영의 귀가 어두운 사람들. 영적 귀가 어두운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못 들어요. 주일날 목사가 강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쯤 졸다가 반쯤 듣다가 딴 생각하다가 무슨 소리 하긴 했는데 그냥 끝나면 그냥 인사하고 시기시하고 그냥 가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듣는 사람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 또는 기도 부족 이런 걸 해서 듣기 싫어하는 거. 듣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10절까지 끝나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건 거짓 선지자, 배도하고 타락한 주의 종들입니다. 결국 주의 종들 타락이 문제입니다. 구약에서도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성막 율법 주셨고 신약도 주의 종들 12사도를 통해서 교회와 그 다음에 복음을 주셨고 마지막 때도 두 증인 14만 4천 이 추수의 일꾼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신 그 7 별들 그 주의 종들이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참교회 배도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그 교회 그걸 통해서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14장에서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하여튼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교권자들입니다. 교회 그 막강한 파워 가진 사람, 총의자,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죠. 이 겉모양은 어린 양을 탈을 뒤집어 쓴 속에는 이리가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화에서 그런 거 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이 배도한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이 겉모양은 근사하게 꾸미지만 속은 용의 권세, 용 사탄으로부터 어떤 받은 그걸 가지고 어쨌든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런 일을 할 겁니다. 두 뿔을 가졌다고 했어요. 세상 권세와 교회 권세 한꺼번에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하죠. 세상 권세도 받았지 교회 권세 다 가지고 한때 신바람 나게 이제 활동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등장할 거예요. 예언이니까 앞으로 될 일이니까 7년 될 때 그때 되니까 지금은 다 그림자들이고 진짜 이제 7년 감수하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짐승의 역할은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하는 일인데 걔들이 하는 것은 짓이라고 해야 돼. 하는 짓. 하는 짓인데 뭐냐 12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받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는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 우리 일정 때에 뭐 다는 안 했지만 앞장서는 목회자들이 괜찮다. 이건 종교가 아니다. 나 국가에 의식이라 해가지고 철학에 앞장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한 모습인데 이제 마지막 때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탄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느냐? 이 경배라는 거, 이 워십이라는 거, 이렇게 절하게 섬기는 거 이게 뭐냐면 나가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천사 지으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예배, 경배, 사냥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을 이 마귀가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면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 그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거짓 선지가 그 일을 밑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겠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무 현혹되겠어요. 성경에 있는 그런 기적을 하다니까.
또 성경도 인용할 거예요, 들려오시. 예,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성경 다 알잖아요. 근데 배도 편지듯 음행한 다른 남자하고 제가는 그런 거. 그래서 배도는 항상 음행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적을 통해서 거짓 이적 속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캐톨릭에서요, 캐톨릭의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캐톨릭에서도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이 남미 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남미에서 그 민중 신학 쪽에서 일어나고, 이 캐톨릭 그 신비주의도 남미에서 일어나는데, 저 캐톨릭 신비주의하고 성령 운동은 달라요. 다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네. 그 오하이오 주에서 지금 네. 되게 10월달 뭐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고 뭐 다 거기 가거든요. 가서 뭐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도 봤어요. 깜깜한 밤에 그냥 공중에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막 성령이 임하는 그 빛이 사진에 찍히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데 그냥 막 찍으면. 그리고 낮에 실제로 그래갖고 안 믿는 사람이 믿겠다고 그러고 가서 뭐 영서 받았대요, 한국 가서. 근데 이 해가 노란 빛을 띠면서 빙빙빙빙 그 체험을 주는 거야. 체험을 대낮에 막 그 해가 멈춰가지고 거기서 막 노란 빛을 띠면서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이 참석한대요. 어디요? 오하이오에.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거기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고, 네. 한때는 보스턴에서 이 벽에서 피가 계속 흘렸잖아요. 네. 그건 뭐죠? 그건 뭔지 모르지, 하여튼. 근데 그 신비한 거지, 하여튼. 뭐 마리아 뭐 그림에서 나왔더니 뭐 하여튼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현상이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 큰 이적을 하는다고. 사람들이 그냥 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치. 마귀는 대단한 일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우상이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우상인데 그것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경박이 위해서.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참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신적 대접받는 게 인간의 가장 큰 욕망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잖아요. 그 말에 속는 겁니다. 그 마귀는 자기가 그렇게 죄이기 때문에 계속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사비 이런 독파자 없어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게 됐어요. 마귀는 아니 주특기가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거짓말로 하나님을 가서 그때 병기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가지고 속아서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 대접을 그래서 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나서 그 간수도 다 죽이고 나서 저쪽 시돈 그쪽에 내려갔다가 무슨 축제 있는 데서 말 한마디 했더니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니까 그 영광 하나님 안 돌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것까지도 봐줬는데 하나님께 돌려준 영광을 인간이 가지고 그냥 여지없이 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참 문제예요. 목회자들도 뭐 개인들도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날마다 내가 다 해놓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주께서 다윗이 실패를 그렇게 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도 뭐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 그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기쁘시게 그 성령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 그게 날마다 우리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사탄의 시험이라든지 세상 유혹 정도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교만, 내가 뭘 했다 하면서 그거 싸움에서 많이 칩니다. 거기서 이겨야 돼요.
마리아의 상, 분명히 우상이죠.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상입니다.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캐톨릭에서.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계명을 만들어서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지켜들을 부분적으로 지금 좀 적용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저 유럽에 가면요, 모든 그 캐톨릭 성당에 붙은 아베 마리아, 뭐 이런 것들 다 마리아에게 거든요. 그 전부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좋게 얘기해서 여자니까 어머니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적으니까 어머니가 좀 도와주는, 그렇게 미사에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마리아상 우상이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그 캐톨릭 가면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죠. 그 마리아 예수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게 이제 변개된 거지. 오리지널은 뭐냐면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니무롯, 함의 아들 구스의 부인 세미라미스하고 그 구스의 아들 니무롯, 자기 아들하고 간통해서 단무스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그 니무롯 최초의 영웅이거든요. 대단한 영웅인데, 그 죽은 다음에 그 단무스를 따라안고는 니무롯이 환생했다는 거예요. 그 따라안고 자기가 여신이 되고, 자기 그 단무스가 니무롯의 환생된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게. 근데 바벨론 종교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시대마다 나라마다 돌면서 조금씩 옷을 갈아입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 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250년 동안 그 핍박하던 기독교가 카타콤으로 갑바도기가 땅굴로 들어갔던 기독교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확 일어나면서 귀족들까지 높여라드니까 이 기독교 흡수해야겠다 생각해서 흡수할 때 그때 있는 모든 종교가 통합을 벌여옵니다. 그때 바벨론 종교까지 섞어져서 그게 그 작품이 캐톨릭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캐톨릭은 우리 기독교로 생각하고 우리 형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중한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벨론 종교. 근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다 드러나는, 계시록에 다 드러나요. 바벨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의 어미새끼예요. 그게 마리아 예수가 아니고 어미새끼 세미라미스하고 니무스 환생했던 단무스 새끼를 안고 있는 바벨론 종교가 그 상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종교 상이 말이죠, 이 지구상에 다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그 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비슷하게 조금씩 달라요. 보면 사진 여러 가지 찍어놓은 게 있는데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매끄럽게 이렇게 그 사기로 만든 것도 돌로 그냥 우뚝부뚝이 만든 것도 그냥 그 나라마다 달라요. 다른데 그런 것들이 세계에 다 깔려집니다. 무서운 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뻘뻘하게 살아있다가 이제 그 여인 이름이 뭐예요? 세미라미스. 그게 이제 유대인의 탈무드 무슨 그 저기 가면 그게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네. 15절 보니까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적이에요. 이게 경배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주인은 짐승의 표를 주면서 안 하면 죽인다는 것도 그러니까 거기 절하고 그 신당한테 다 보여주고 했는데 그 절하고 먹고 살아야죠. 못 살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끌어갑니다. 16절에 보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적그리스도 통제를 받고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절하고 짐승표를 받아야만 하는. 근데 그 짐승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시간이 안 났어요. 이마에 뭐 한다, 소름, 시간, 이제는 시간 나잖아요. 지금 다 바코드를 척척척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요, 이 인체의 칩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후일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세의 징조를 테러란 말이 성경에 있었단 말 뿐만 아니라 이 테러 때문에 미국의 그 이민법이나 이런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제 비자도 뭐 다 간편하게 되지 않고 조금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 디벨롭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칩 받는 것이, 여러분 혹시 해수욕장 가보시면 위에다 도장만 찍고 밖에 나가도 하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 칩 넣고 이 표 받는 게 우리 생활 수단이니까 다 받게 돼요.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우리도 받을 거야, 아마. 우리도 받아요. 이제 이거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비자카드 쓰잖아요, 매스카드. 이게 필요 없을 때 좀 있습니다. 공항 들어갈 때 뭐 복잡하게 그냥 패스할 때 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생활 수단인데, 안 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딱 전 3년반 끝나고 후 3년반 된 그때 이제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길이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그때를 모든 환경조성, 문화조성, 세계 모든 기구를 다 받는. 지금 인터넷이 뭡니까? 모든 세계에서 다 네트워크가 되어버리잖아요. 다 연결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때문에 가장 지금 개인 신상이 다 노출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한 사람이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경배하고 이 표밖에 하고. 근데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10세기에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은 문자를 전부 숫자로 표시했대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네로의 이름도 풀어보면은 666이 되고, 그 왕의 모자에 쓴 이게 비스카루스 필레데이라는 그런 그 모자가 있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그 하나님의 대리라 쓴 것도 숫자를 풀면 666이 된다는 거예요. 6은 세상 수입니다. 7은 성경적인 수고. 근데 6이 셋이다. 마귀의 삼육체다. 666을 플러스하면 18이다. 18은 1 플러스 A 있으면 9다. 이런 이제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풀이한 것들이 많은데, 이 말이 계시록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이라는 숫자에다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666이라는 숫자. 666을 보태면 18이죠. 그 18을 띄어 보태면 9가 되고, 캐들기에서는요, 마리아가 18번 환상 중에 나타난 곳이 되면 성지가 되는데 지구상에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축제에 가서 몇 바퀴를 돌아야 무릎을 꿇고 피가 까지도 그렇게 고행을 하면 여러 개 가서 죄가 탕감된다고. 그러니까 캐도경 시대는 저때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연옥이 가요. 그렇게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데 여기 돈 많이 내고 그러면 그 죄를 좀 탕감받고 조금만 살다 나온다.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완전히 거짓말, 수요세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666이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가 사용한 매매수단, 화폐라고 정확히는 하지만 매매수단이 될 것을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거 없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표를 받고 절해야만 정상적인 삶을 그 커뮤니티에서 살 수 있지. 그러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생활수단, 경제수단이 될 수 있다. 최초의 경제수단은 자급에서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문물교환을 했죠. 그러다가 주전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화폐를 썼죠. 그 다음에 체크를 썼죠. 이제는 플라스틱 카드를 씁니다. 좀 있으면은 카드 대신에 지문, 이마나 손에 칩을 넣거나 뭐 이런 거 지문으로서 이제 처리를 하는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지금 RFID라는 칩을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미 영국의 황태자 두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미국의 저 애완동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디를 가도 다 알아요. 요즘 그 100불짜리 돈은 어디가 있어도 다 추적하죠, 인공위성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차 타고 갈 때 이게 뭐지 쓰는 거? 차 타고 갈 때 길 가르치는 거. 아니, 저기. 있어요. 내비게이션. 안 쓰니까 그것도 말, 해가 잘 안 들어가요. 그것도 저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칩, 저기면 어디 가도 납치를 못 하는 거.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면은 인포메이션 거기 다 있으니까. 그렇지 말고. 그런 때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표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곧 받을 거예요, 우리도. 곧 받을 거예요. 예, 이 플라스틱 이거 잊어버리고 만드는 없어진다는데 어떡해요? 없어지는데. 제가 지금 이 플라스틱 몇 년 썼나? 한 10년 이상 쓴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거 안 쓰고 이제는
뭐 그냥 지문만 찍어도 문도 열려지고 뭐 결제도 하고 뭐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공상이 아니고 실제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은 괜찮은데 7년 환란이 딱 카운트 되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주의 종을 통해서나 무슨 상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올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믿음과 관련됐을 때 이 문제지 지금은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노마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리벨리우스 표를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받게 해서 카타고로 들어가고 갑바로 땅굴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다시 와요. 왜? 예수님 초림 때와 재림 때가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예수님 초림 때 노마의 속국에 있던 이스라엘, 노마의 그 이유하고 선민하고 대결이 있듯이 마지막 때도 이유 신생 노마 제국 이유하고 믿는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 우리하고 대립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칩 이야기 이런 것들이 1980년 이후에 현실화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지났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가속이 붙어가지고 급속도로 변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2008년을 살고 있는데 2010년, 15년 정도 가면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 상상할 수 없이. 지금 뭐 한국에서 ET 산업이 발달돼가지고 미국을 앞질르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이 미국 천이 하도 크니까 이 광계획을 깔고 하는 게 엄청 하면 조그마하니까 쫙 깔아놓고 그냥 하면 금방금방 실습하고 이렇게 새로 자꾸 만들어놓으니까 이게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제가 이렇게 좀 촌스럽게 큰 거 다니고 있지만 요거 한 반절 조금 다니고 얇고 가벼운 거 하나 가지면요 성교지 가서 혼자 신학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사회에서 다 받으면 그런 세상에 지금 이 속에 이 우스개성에 지금 이 속에 자리가 엄청나게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강의로 다 들어있고요. 성경 7권 8가지 다 들어있고 엔사이클로피디아 100권 다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지금 휴대용 컴퓨터. 네, 포켓 PC. 근데 이것보다 더 지금 간편하고 좋은 것도 또 나와지고 있어. 우리 아들이 뭐야? 아빠 그게 뭐야? 창피하다 이거지. 어떤 목사님 쓰다가 이제 족이 좋아서 자기가 업그레이드된 거 산다고 준다고 해서 샀는데 조금 주고 샀는데 우리 아들 보더니 막 피치피치 웃으면서 그게 뭐냐고 막 그러는데 세상이 그렇게 지금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뭐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보면은 그래 하는 것이 감이 재편된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지금 아까 죄송합니다. 물 얘기를 많이 한 것처럼 진짜 우리는 뭘 발견한 거거든요. 좋은 걸 발견한 거.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계시 예언이 다 이렇게 있던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지금 한국에서 어느 같은 팀들을 지금 그 팀을 지금 9월, 10월에 맞이하게 되는데 그분들 오면 다 대대비하고 다 강사를 해주고 막 해야 하는데 우리 성지 갈 때 다 싸가지고 가서 그냥 죽고서 오잖아요. 근데 왜 가요? 이거 전화로. 이거 전화로. 중국 명 2번 갔다 왔고 지금 볼리비아 3번, 페루 2번 갔다 왔고 가야 1번 갔다 왔는데 앞으로 계속 중남미로 가고 우리 사람은 또 필리핀 가다가 막 이러는데 그 오빠가 한 그 선교 그 저기 신학교도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 좀 하자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의회팀까지 데려올 때 우리 사회가 의사하고 지금 볼리비아 갔거든요. 식과 심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참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비용 많이 들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 다니는 강의만 하러 다 제일 편해요. 돈 한 5,000불, 뭐 한 10,000불만 가져가면 통역 세우고 그래서 좀 도와주고 내년부터는 가서 5,000불 교회 하나 세우고 이제 경비좀 한 10,000불 정도만 가지고 1년에 2번쯤 중남미로 좀 내려오려고 해요. 근데 이거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줘가면서 내 시간 뺏겨가면서 왜? 너무 중요한 거니까.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을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보시고 또 보셔가지고 한번
뭐 들으려고 맘만 먹으면 길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준비해가지고 이거 전화로 다녀야 돼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대인과 세계 정부, UN, 교황청 이 사람들 평화 문제 때문에 다 묶어집니다. 평화 그 하나 때문에 UN, 그 다음에 EU,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배척 받으니까 자기가 살아나면 어디하고 부태하느냐. 부태가 되고. 과연 오늘 지금 뉴욕 증권시장에 난리가 났는데, 과연 미국이 회복이 될는지, 아니면은 진짜 힘이 약해졌는지. 지난번에 언뜻 제가 언급했는지 모릅니다만, 미국은 지금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가스거든요. 미국은 50%밖에 못 만드는데, 중국 큰 소리 쳤지만 없으니까 안 되죠. 힘 못 씁니다. 근데 러시아가 다 쓰고 남은 거죠. 수출까지 하거든요. 그 이번에 지금 어디 전면 데 있죠. 거기가 지금 이 유럽으로 가는 저 석유 파이프 부분들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심장줄 중에 목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별소리 해도 끄떡 않지 않아요. 까불어 끊어버린다.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소련 그냥 경제 저기 가지고 몰락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일어납니다. 기름으로 확 힘잡아가지고 큰 소리 박치고 유엔이 꼼짝을 못하죠.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 묶어져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적그리스도의 그 건축 안에. 에덴 동산에서 먹는 것 때문에 아까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났죠. 선악과 먹는 것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 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우상에게 절해야만 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하고 그냥 적당히 생명 유지하다가 지옥 갈 것이냐, 선택의 기회에 설 때가 옵니다. 이 666의 짐승표를 전 3년 반 동안은 대충 또 다 하면서 권장하는 정도 끝납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에 되면은 강제 집행이 됩니다. 강제 집행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전 3년 동안 딱 끝나면 주의 종들이 사역이 끝나니까 이 교회를 더 이상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주의 종은 없으면 가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체로 보호를 하십니다. 남은 자들, 아까 이게 마당만 밟던 사람들, 남은 자들만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게 시련을 당하게 고생을 할 겁니다. 성경의 증거는 우리는 구원의 길은 딱 한 번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 만나야 천년, 직접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못 만나면은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그 다음에 롯 때도, 열처녀, 마태복음 24장에 데려가는 사람, 남는 사람 있는 것처럼, 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지키다가, 그 나라가 예비처, 통하여 구원받는 자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을 하고 분명히 했으니까, 그 어디서 나왔죠? 먹어버리고 예언을 하는 말. 얼마 전에 했는데 10장에서 했죠. 10장 9절에 먹어버려라,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해야 해요. 이렇게 어쨌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나 몰랐다고는 말이 안 됩니다. 돈 내고 공부하면서 분명히 여기서 몇 사람 앉아서 했는데 나 못 들었다고는 안 되니까 이 책 먹어버리고 예언해야 하는 사명, 아니면 직무유기. 직무유기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